속죄소에 관한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속죄를 하는 장소, 속죄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법계 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속죄소, 우리의 죄를 속하는 곳, 또는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844년 재림운동의 섭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가 맞을까요? 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내가 다니니까 진리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8명만이 옳았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다 흩어지게 되었지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브라함 한 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12 정탐꾼 중에 2명만이 옳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중에 다니엘과 몇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때로는 진리가 진리로 인정을 받지 못한 때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지만은 나사렛 이단의 개수로 불렸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12제자 120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나서 12명, 120명, 이 소수의 사람으로 세계 복음화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소수이지만 개혁자들이 옳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개혁운동을 할 때에 그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가까웠지요. 그 거대한 로마 교황권, 그 천주교회를 향해서 그 소수의 개혁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부르짖고 진리를 외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보니 그 개혁자들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가장 옳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니기 때문에 맞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림교회가 진짜 남은 교회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으로 로마 천주교회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근데 사실 로마 천주교회는 올바른 길로 간다기보다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또 그 천주교회에서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등장할 것도 예언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마지막에 예수 재림교회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예언적인 태동은 1844년 재림운동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 바로 1844년 재림운동의 섭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1844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만약에 1844년에 일어난 이 재림운동이 거짓이라면은 지금 우리 재림교회도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1844년 재림운동이 성경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1816년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35살에 성경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성경을 한번 열심히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성경을 연구하고 2년 후에 바로 2300주야 예언의 도표를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2300주야 예언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는 2300년 예언이 마치는 것이 바로 1844년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1816년부터 2년이 지났으니까 1818년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한 20년 정도만 더 지나면은 1844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엄청난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계산한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5년을 더 심사숙고했습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분명한데 그래도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8년을 더 기다리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831년 50살이 되어서 드디어 공중 앞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1833년에 유성우, 하늘에서 밤에 막 별이 소나기처럼 떨어지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1840년 8월 11일에 오토만 터키 제국이 몰락한다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 예언이 어디 있지요? 오토만 터키 제국이 1840년 8월 11일에 몰락한다는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화요일날 방송 설교 들으셨어요? 바로 계시록 10장 앞에 9장에 이 예언이 있고 그대로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니까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도 확실히 믿게 되었고 승천 준비를 완료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연구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실망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실망까지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을 극복함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1844년 재림운동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운명의 운동이었다.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중요합니다. 7교회 계시에서는 마지막 7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겉면이 중요하고 7인 계시에서도 7번째 인 바로 14만 4천 인 치는 사업이 중요하고 7나팔 계시도 6째
그리고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전에 바로 1844년 재림운동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하늘 성소 진리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운동이었고, 실제적으로 1844년에 예수님 재림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하늘 지성소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시작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일곱 나팔, 바로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일곱 나팔 계시는 8장과 9장에는 먼저 하늘 분향단, 성소 분향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그리고 10장은 일곱째 나팔 전에 바로 1844년 재림운동의 비밀이 들어가 있고, 11장에는 그 대실망을 극복하도록 하늘 성전, 하늘 성소 문제를 연구하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 바로 최후 심판의 시대에 대한 계시가 나타납니다. 일곱 나팔 계시는 각 시대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 2000년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각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심판, 그 심판의 기별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1844년부터 이루어지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시대, 그게 일곱째 나팔입니다. 근데 일곱째 나팔 전에 바로 계시록 10장은 재림운동, 재림운동을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지성소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11장은 그 성소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라는 기별입니다. 1844년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사탄 마귀도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1844년을 전후해서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 성소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반대적인 일들을 일으킵니다. 1776년에는 미국 독립선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세계 역사에서 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불과 한 200~3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783년에는 성경 고등 비평, 고등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비평이라는 말은 안 좋은 말입니다. 그 성경을 아주 고등적으로 비평을 한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 아주 고등적으로 비평하는 것이 성경 고등 비평이 1783년에 등장하고, 1789년에는 프랑스 대혁명, 이 프랑스 대혁명은 사실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평가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주였는데,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인간을 최고로 여기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에 성경을 말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다시 부활했고, 1798년에는 교황권이 몰락, 바로 1260년 기간이 마치는 것이 1798년이고, 성경 예언적으로 마지막 때는 1798년 이후가 마지막 때입니다. 1804년에는 영국 성서공회를 통해 성경을 대량으로 출판하고, 1816년에는 미국 성서공회를 통해 성경을 대량으로 보급하고, 일단 성경이 인쇄수를 통해 널리 보급되어야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요. 그러나 1840년에는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태동합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 종교를 부정하죠. 그리고 1844년에 재림운동을 통해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합니다. 1859년에는 다윈의 진화론,
하나님의 창조론을 반대하는 진화론이 나타나고 1883년에는 니체라는 철학자가 무신론, 신은 죽었다. 이걸 보면 1844년을 전후해서 엄청난 이 세계사적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계시 중에 많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태양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분은 천사로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예수님, 무지개, 하늘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태양 같은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 천둥 번개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펴놓인, 예수님 손에 펴놓인 다니엘 작은 책은 그동안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이제는 펼쳐졌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소리를 발하셨는데 그때에 7 우레가 막 천둥 소리가 나면서 그 비밀스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7 우레들이 말하는 비밀이 뭐냐? 화이 선지자의 주석에 보면 7 우레가 말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이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고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자,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될 때에 일어나는 그 비밀, 이와 같은 일이 바로 7 우레들이 말하는 비밀이었다. 세 천사의 기별,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는 이유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8월 달에 안식일마다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우리의 사명인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시작됩니까? 언제? 자, 첫째 천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언제입니까? 1844년이지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언제 바벨론이 무너집니까? 1844년 재림운동 기별을 거절함으로 교회가 바벨론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언제? 바로 지금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1월 법령이 내리면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바로 1844년 재림운동이 세 천사 기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화이 주석을 계속 보면 요한을 가르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요한에게는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가 있다. 요한은 작은 책이 봉함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 봉함되지 않은 그 작은 책은 때와 관련된 기별이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하나. 다니엘서를 모르면 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예언하는 그 다니엘서가,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펼쳐지면서 바로 마지막 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되는 그 때, 그게 바로 1844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10장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 맹세하는 이 장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은 때가 없으리니, 남은 때, 남은 시간 또는 남은 연대, 예언적인 시간, 이제 남은 예언의 시간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 속에서 시간을 딱 정해 준 것이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을 정해 준 게 최후 마지막이 언제냐면은 바로 2300년 예언이 마치는 1844년입니다. 그 1844년까지는 하나님이 연대를 딱딱 우리가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1844년 이후는 연대를 이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844년까지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시간이고, 그 남은 시간, 남은 때, 예언적인 시간이 더 이상 없다.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 즉 구원의 계획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이 장면이 다니엘서 12장에도 이 비슷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니엘 12장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고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 강물 위에 있는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 즉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 여기도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근데 예수님의 맹세가 뭐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자, 예수님이 다니엘서 12장 마칠 때에 아버지를 향해 맹세하셨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된다. 한때, 두때, 반때는 1년, 2년, 반년, 3년 반, 3년 반을 날짜로 하면은 1261, 하루는 1년이기 때문에 1260년 기간, 로마 교황권이 활동하던 전성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 1798년 이후가 되어야 이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1798년 이후에 바로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연구해서 이 봉함된 다니엘서를 펼치게 된 것이 1844년 재림 운동이다. 자, 그래서 다니엘 12장과 계시록 10장을 비교하면 대군 미가엘, 천사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이 등장하고, 다니엘 12장에는 이거를 봉함하라. 근데 계시록 10장에는 펴놓인 작은 책, 똑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 맹세를 하고, 다니엘서에는 1260년 기간 끝에까지 가야 된다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남은 때가 없다. 더 이상 남은 예언의 시간이 없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서는 다니엘서가 봉함되었는데 계시록 10장에서는 이제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펼쳐진다. 그리고 계시 중에 이 다니엘서를 먹어라. 10장 8절, 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섞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서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책을 먹었다는 것은 완전히 소화를 했다는 것이지요. 책을 먹을 때에 이 꿀같이 달았다. 책을 먹는데 뭐 꿀처럼 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연구함으로써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엄청난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이 아주 꿀처럼 단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게 되었다. 이건 대실망을 당할 것이 섭리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 기별을 다시 선포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이, 하늘 성소를 청량하라는 것은 하늘 성소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12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소의 마당에는 뭐가 있지요? 번제단이 있지요. 번제단은 양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지요. 그것은 뭘 표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장소는 이 땅이지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의 마당은 이 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운 이 땅이 하늘 성소의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당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42달 동안, 그러니까 42달이 바로 1260년 기간하고 똑같은데 이 세상은 42달 동안 교황권에 의해서 짓밟히고 성도들이 짓밟히고, 그러나 지금은 하늘 성소에 대하여 청량을 해라, 연구를 해라. 성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지상 성소는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림자. 진짜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 성소의 마당이 이 지구인데, 바로 이 지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하늘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 봉사, 첫째 칸에서 매일의 봉사를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1844년부터 대속죄일 봉사를 시작하셨다. 이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의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2300주야 예언 도표입니다. 이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의 시간표를 윌리엄 밀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 계산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은 서기 31년, 그리고 31년부터 2300년 예언이 마치는 1844년까지는 예수님이 하늘 성소 첫째 칸 봉사, 그리고 1844년부터는 지성소 봉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이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풀었는데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잘못 푼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에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이 예언을 이 지상, 이 지구의 정결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운동이 1844년에 엄청난 힘으로 이루어졌지만은 대실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대실망을 당한다는 것까지 계시록 10장에 우리가 예언을 볼 때에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되었다. 대실망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를 통해 예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실망을 푼 열쇠가 바로 11장 1절의 말씀대로 하늘 성소를 청량해라. 하늘 성소 진리를 깨달아라. 그래서 1844년이 예수님이 하늘 성소 정결 사업을 위해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짓밟힌 하늘 성소 진리, 로마 교황권을 통해서 1260년 동안 하늘 성소 진리가 짓밟혀 있었어요. 사탄 마귀는 뭐가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를 짓밟고 또 십계명을 바꾸고 안식일을 바꾸고 이 중요한 것들을 계속 짓밟아 온 것입니다. 이 짓밟힌 성소 진리가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44년의 극적인 재림 운동을 통하여 바로 이 하늘 성소 진리가 회복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지나고 보니 1844년 운동이 새 천사 기별의 시작이다. 첫째 천사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바로 1844년 직전의 재림 운동 시작이 이 하나님의 심판 기별의 시작이지요.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1844년에 지성소 대속죄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둘째 천사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1844년 운동을 거절한 자들은 그걸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회복되는 진리를 다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 대신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라.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1844년에 대실망을 당한 자들이 하늘 지성소 진리를 회복하고 그 지성소 안에서 법계, 언약계, 십계명, 안식일을 회복함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재림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새천사 기별의 시작, 성취였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이 남은 교회가 새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844년 운동이 새천사 기별 전파의 시작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계시록 10장에 그 힘센 천사, 온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맞서서 사탄 마귀도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온 교회를 속이기 위하여 사탄 마귀도 더 연락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천사 기별이 시작되는 시간, 그게 바로 1844년, 이것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되는 중요한 때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깨닫도록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시험을 하시면서 깨닫고 나면 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처음부터 만약에 1844년이 예수님 재림으로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알았다면 굳이 자기가 나서서 온 동네에 그냥 외치지 않았겠죠. 그러면 1844년 운동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1844년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를 통해 재림 운동이 일어나게 한 것, 그 사람은 거기까지만 하도록, 그 다음에 더 후세 사람들이 더 이어받고 계속해서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44년이 예언적으로 마지막 시간이고, 1844년 이후에는 더 이상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남은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7 나팔은 심판의 기별이고, 이것은 하늘 성소 봉사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첫째부터 6째 나팔은 성소 봉사의 첫째 칸이고, 마지막 7째 나팔은 지성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때에 전해지는 기별이 7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 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봉함되었던 다니엘서다.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에 펼쳐질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에 예언이 되어 있다. 다니엘 12장 장면과 계시록 10장 장면은 비슷하다, 연결된다. 예수님이 맹세를 하는 장면이 똑같잖아요. 차이점은 다니엘 12장에서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계시록 10장에서 펼쳐진다는 것이다. 계시록 10장은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가 펼쳐지면서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에 관한 것, 다니엘서를 먹었다는 것은 깊이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844년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재림운동이 꿀처럼 달콤한 것이었지만 대실망에 쓴 경험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대실망을 극복하는 비결은 예언을 다시 선포하라, 그러면서 하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소를 청량하라. 그 결과 하늘 성소와 지성소가 회복되고 십계명과 안식일 진리가 회복되고, 이것이 바로 새천사 기별 전파 운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1844년 재림운동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예언 성취의 운동이 맞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라. 1994년 이때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21일 아침 7시에 서울의 한강 성수대교가 붕괴했습니다. 48m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다리가 이렇게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95년에는 백화점이, 삼풍백화점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후 기억하라, 2004년 4월 1일 KTX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KTX는 시속 300km, 초속 1초에 100m를 갑니다. 여러분, 이 쇳덩어리가 사람을 그렇게 싣고 1초 그러면 100m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억하라, 2014년 세월호 150m 길이의 이 거대한 배가, 학교 운동장보다 더 긴 이런 엄청난 배가 침몰한다고 하는 것,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은 벌어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한 일이지요. 기억하라, 1844년, 사실 1994년 제가 목회를 시작한 그때는 재림운동 150주년,
1844년 재림운동으로부터 150년이 지나간 해에 저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2021년은 재림운동,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지 벌써 17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에 대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기별이 비상식적인 기별입니까?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기별입니까? 이상구 박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무슨 뉴스타트 건강운동 열심히 하더니만은 1844년에 예수님 하늘 지성소 봉사사건, 이 지성소 대속죄 심판을 부정하더니 다시 장로교회로 돌아가서 안식교는 구원 없다, 율법주의 교회,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막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1844년 예수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성경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고 사실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모든 계시의 배경이 하늘 성소라고 하는 것, 다니엘서에 보면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가 정말 다니엘서의 핵심,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성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1844년에 10월 22일 재림운동이 대실망을 당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이람 에드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옥수수 밭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한 장면이 그 앞으로 싹 지나가는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싹 들어가는 장면을 순식간에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늘 성소의 정결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딱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 그때 이 여자는 17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상세히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인간이 주어진 계시,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나면 그 후에 우리가 어디까지 잘 깨달았고 어디까지 더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후에 다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844년 재림운동, 그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 깨우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 재림교회를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닻을 내리는 질,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진리가 하늘 성소 진리라. 5대 종말의 진리는 모두 하늘 지성소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 때에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을 당하기 전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심판을 통과해야 된다. 그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 모든 것을 집약해 놓은 것이 세천사 기별이다. 이게 5대 종말의 진리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진리의 길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지금까지 다니면서 이상한 점을 눈꼽만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같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한 가지라도 꼬투리가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잡아내려고 했지만 이 재림교회는 정말 이상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많은 교회, 큰 교회,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우리 소수가 선택했지만은 좁은 문이지만은 우리가 옳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 지성소 신앙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어린 양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하늘 지성소에 가 계십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지성소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십자가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그거는 신앙의 단계가 낮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서 하늘 성소 첫째 칸을 지나서 지금은 지성소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대속죄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도약, 그 완성되는 단계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지성소 신앙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될 신앙의 높은 표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이 재림교회를 세우신 사명, 우리의 기별,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모든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 하늘 지성소 속죄소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속죄소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하는 속죄소가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희망적이고 은혜로운 기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만 가벼운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 속죄소 앞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기 위하여 이 엄청난 일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1844년 재림운동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2300주의 예언을 통해 예언하셨고, 그것이 윌리엄 밀러를 통해 밝혀지지만은 대실망이라고 하는 극적인 운동을 통해서 하늘 지성소 진리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제는 확신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다른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 말고 다른 교회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재림교회 안에서 예수님 잘 믿으시고 다 함께 하늘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